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절부터 17절.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욥기서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에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반론을 시작합니다. 그 반론은요 23장 2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논쟁, 이번 반론이 벌써 세 번째 반론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지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치지만 정작 쓸데없는 이런 소모성 논쟁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들은 더더욱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지루한 것, 오르락 내리락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루한 것이 싫고 반복되는 것이 싫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기대하십시오. 왜? 여러분, 욥기서 23장은요 욥기서에서요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그리고 가장 많이 찬송되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장이 바로 이 23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욥은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백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밖에 없잖아요. 정말 짧은 장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그 내용에 깊이를 음미하면서 마치 시를 감상하듯 오늘 욥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게 한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오늘도라고 하는 말은 감하욤 이런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도 나오는 말, 지금도, 항상,
이런 단어 무슨 말이라고 해요? 빈도부사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 사이에 지금 이 논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지속되고 있다. 계속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고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는 욥의 마음을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게만 볼 것 아니고 감정이입을 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지루해. 똑같아. 오늘도 반복되는 거다. 여러분, 오늘도 라는 말이니까 똑같다 그 말이 아니고 오늘도 라는 이 말에 우리는 감정이입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욥이 해야 할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할렐루야이지만 솔직히 나도 날마다 마음속에 오늘도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 즉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 분이 나고 작은 일에 불쾌하고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반항이라고 하는 말, 원어로 메리라고 하는 말, 강아지 이름 아닙니다. 메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반역, 반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이 있을 때 항상 무엇이 일어났어요? 반역, 반란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이 반항하는 마음, 메리가 있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또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다네. 근심. 여러분, 근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불안, 염려, 초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초조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이렇게 염려,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오늘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여러분,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요, 야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그의 손이 나의 탄식 위에 무겁게 얹어져 있다. 나의 탄식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 그렇게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다시 이것을 더 부드럽게 의역을 해보면 오늘도 내 마음에 신음이 있는데도,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내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그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또 잘 안 와닿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의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한 번 더 의역을 하면 나는 오늘도 내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서 헐떡거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기쁘고 즐겁고 상쾌하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꿈꾸고 바라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내 삶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헐떡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 중압감이 나를 누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삶의 무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는 저 사람하고 차 타고 가다가 맨날 얘기해요. 길거리 보면 20대들이 10대들이 가방 메고 다니면서 그 더운데 막 땀 뻘뻘 흘리는데도 막 뛰어가면서 막 깔깔깔깔 웃어. 야, 쟤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웃을까? 나도 좀 저렇게 웃어봤으면 좋겠다. 왜? 나는 저렇게 웃을 일이 없거든. 근데 쟤네들은 이 더운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깔깔깔깔 웃을까? 나도 좀 웃어봤으면 좋겠다. 왜? 삶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10대에 느끼는 삶의 무게 있어요. 10대에도 삶의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 때는 모든 고민이 자기가 세상을 다 짊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느끼는 삶의 무게고, 50대가 되면요, 그거에 한 5배가 올라가 있어. 60대는 아마 더 김영숙 권사님 하나 더 있죠. 나 모르는 거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을 거라. 아마 자식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하나 더 있죠. 분명히 하나 더 있을 거라. 하나 더 있을 거라. 삶의 무게라는 것이 누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오늘도 반항하고 근심한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대속자를 찾는 어리석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대속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야 비로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줄리 주님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말하는, 욥이 말하는 그의 처소 데쿠나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데쿠나토 일본말 아닙니다. 오늘 광복절인데 내가 일본말 할 리 없죠. 데쿠나토 히브리어입니다. 데쿠나토라고 하는 말은 배열된 거처, 뭐 이런 뜻입니다. 배열된 거처, 즉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배열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배열해 놓은 거니까 지금 욥의 입장에서 보면 변론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재판을 위해서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법정을 말하는 거겠죠. 심판대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심판대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4절 5절, 어쩌면 내가 그 앞에서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닫겠는가.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과 궁금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든 그것을 순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또 자기도 어때요? 자신이 있으니까. 왜? 나는 결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살짝 감정이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재판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런 동일한 마음 늘 갖고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좀 낱낱이 좀 들어줬으면 하잖아요. 그리고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좀 말씀해 줬으면 그런 마음 없습니까? 설령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도 말씀하시면 내 기꺼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겠습니다.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4절에 어찌하면, 3절에도 어찌하면,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이게 가능한 거겠냐,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 당장 내가 어떻게 하면 그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 피 있어서 그 피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뭔지 어찌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이거 문학적으로 보면 부정 질문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가 나와 다투겠느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만약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나하고 막 다투겠느냐? 아니야. 그는 내 말을 들으실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큰 권능 가지고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멋대로 판결을 내릴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나도 마음대로 밀어버리고 아니면 마음대로 사면해버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욥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5절까지 답답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잖아. 신앙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고 어떻게 그의 처소에 나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의 처소 곧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하지만 정작이요, 욥이 나중에 그 소원을 이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40장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23장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7장 17주만 더 공부하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40장에 가면 욥이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막 쏟아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욥이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입이 있는데 한마디도 못해요. 아무튼 그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 그는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따져보고 싶어 합니다. 이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다 따져보고 다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욥처럼 유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 못지않게 나의 잘못, 나의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다 공부하기 전에는요, 진짜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욥기서를 다 공부하고 42장 5절을 공부할 때가 되면요, 진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는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될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복받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도 복받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기서 공부 안 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철로역정 공부 안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억울해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맨날 그 자리, 맨날 그 수준의 신앙 속에서 머물렀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23장을 하나의 시처럼 감상하자 그랬잖아요. 8절 9절은요 시로 따지면 1년 말고 2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절과 7절, 1절부터 7절까지를 1년으로 보고 8절 9절은 2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절 9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8절 9절은 하나님께 나아가 무죄 판결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 안타까움,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여러분 전혀 번역에 문제가 없잖아요. 이상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왜 잘못되어져 있냐면 이건 우리나라 방위 개념과 이스라엘의 방위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 예전에도 공부 한번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케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케템이라고 하는 말은 동쪽, 그런 말이에요. 동쪽. 뒤쪽이라고 하는 아호르라고 하는 말은 서쪽,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왼편이라고 하는 이 세모을이라고 하는 말은 왼쪽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의미로는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야민이라는 단어는 의미상으로는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민수기서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이 동서남북 이 개념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때 우리 성막의 내용과 한번 비추어서 이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과 연관지어서 한번 이 내용 접목시켜보면 의미 있는 감정이입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앞으로 가도 안 계시다. 앞이 어디라고요? 동쪽이다 그랬잖아요. 동쪽은 어디예요? 성막문이 있는 쪽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막문 안에서 동쪽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번제단 아닙니까?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에서 뭐해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번제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사,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예배를,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이 보니까 내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나는 분명히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로 안 계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구약에서도 보면 야 너네 더 이상 재물 가져오지 마. 나 역겨워서, 그 재물 타는 냄새에 역겨워서 나 재물 안 받을란다. 하나님이 재물 타는 냄새 싫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거기서 안 계시기, 나 가버릴란다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때? 예배를 드려도 답답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서쪽에 있는 건 뭐예요? 제일 뒤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에는 우리가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그러면 제일 서쪽에 있는 건 뭐예요? 지성소 다음에 서쪽에 있는 거 분향단 아닙니까? 분향단. 분향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길이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보이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답답한 거예요. 기도해도 답답하고 시간 낭비, 체력 낭비인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 성전에서 주목하고 계신다. 그 귀를 우리를 향하여 열으신다 그랬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지 않을 뿐인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답답한 뿐이죠. 욥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답변이면 응답이구나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응답이 어디 있지? 답답한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왼쪽은 어디입니까? 북쪽입니다. 북쪽 어디예요? 진설병이 놓여있는 떡상입니다. 맨날 목사님이 말씀에 다 나와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독씩 성경을 읽었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 않아. 이해도 안 돼. 듣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목사님이 맨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역시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답답하기는 매한가지. 그러니까 욥이 지금 딱 성소 중앙에서 보니까 번제단에 가도 답답, 분향단에 가도 답답, 진설병을 보아도 답답, 등대를 보아도 답답, 무엇을 보아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따지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하소연을 하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제발 그만하시려고 청탁이라도 넣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태진한 노래인가요? 눈이라도 마주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으니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 욥이 지금 정말로 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이 드디어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은요 욥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궤적을 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기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반전입니다. 지금 욥은요 처음으로 자기가 연단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 그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지금 의로운데 부당한 형벌을 받고 있다, 이런 말만 했어요. 맞죠?
나는 의로운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제대로 살았는데, 나는 지금 의인인데 나는 애매한 형벌을 당하고 있어. 욥은요 이런 말만 했거든요. 그래서 억울해하기만 했거든요. 황당하다, 정말 억울해 미치겠다. 여러분, 욥은 그래서 화가 나고 분해하고 지금 막 신경질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절에 처음으로 욥이 내가 연단을 당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풀무불을 통과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욥이 처음으로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풀무불을 지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라는 자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금이요 풀무불을 지나고 나면 순금이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그것 직역을 해보면 나와 함께 있는 이 길,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편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 답답한 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성령 충만을 구해도 그 어디에서도 답을 구할 수 없었던, 그래서 답답하기만 했던 그 상황의 길 속에서 나를 단련하는 풀무불 같은 고통만 느꼈던 그 길, 바로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고통만 있는 그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원망, 불평, 염려와 근심이 저절로 새어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말하는 겁니다. 11절, 12절요. 마치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원칙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랬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당함이 아니라 주의 연단하심이라고 느끼는 자들, 그런 신앙의 성숙을 이룬 자들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당함이 주의 말씀이 나를 내 발의 길, 내 길의 등처럼 나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한 거지만 이것은 풀무불을 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헐떡이는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의 고백 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고백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인과응보의 교리대로 나는 형벌, 고난을 받아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인과응보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또다시 절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시로 따지면 사연인데요. 하나님께 무죄를 소망하다가 1년에서요. 2년에서는 그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 다음 3년에서 또 의연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4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또 절망하고.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를 보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자, 13절 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뜻이 일정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원어적 의미는요, 대충 세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는 한 분이시다, 홀로 계시다, 그러니까 절대적 위엄, 유일성, 그런 거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그는 통치자시다라는 뜻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서에서 그의 뜻은 일정하시다라는 것, 그의 뜻이 일정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통치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보복 관세 내면 나 더 할 거야. 그의 뜻이 일정하잖아요. 이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통치자만 할 수 있다. 통치자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은 그가 선택하신다, 이런 뜻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뜻이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다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 뜻의 경우인 경우는 그냥 뭉뚱그려서 합해서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은 통치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는 유일하신 통치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다 붙여서 해석하면 그게 대충 맞아가는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닌 게 아니라 14절, 13절 후반절도 그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일정하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 하나님 한번 정하신 일을 변기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14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건 미래적 표현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비탄하는, 비탄조의 탄식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을 하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냥 소망을 포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비탄하는 그런 탄식은요, 그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인데 미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미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 밉다가 진짜 밉다예요? 아니잖아요. 엄마 미워, 이러면 그 아이가 엄마가 진짜 밉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잠시 싫고 미운 거지, 엄마는 최고로 좋은 거잖아요. 엄마가 미울 수가 없죠. 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분인데 어떻게 미울 수가 있어요? 절대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미워해도 엄마는 최고로 좋은 분이잖아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잠시 서운함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요.
내가 지금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지각을 얻어서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소망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16절 17절 또 특유의 욥의 밀당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헐떡인다 그렇게 해놓고서는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자기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래요.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재앙이 막 자기를 억눌러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숨을 헐떡인다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뭐라 그래요? 이것 때문이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어디서 많이 봐요? 굉장히 친밀한 사이, 그러니까 모녀 사이 아니면 연인 사이, 여러분 그런 관계 아니면요 이런 돌려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보면요 욥이 엄청 부러워요. 나는 좀 약간 그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좀 아양 애교 막 이런 걸 못 부리는데 욥은 나보다 나이도 많은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애교를 잘 부리는지 난 정말로 욥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진짜 결론은 다음 주에 내야 합니다. 왜? 24장까지 연결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약간의 감상평이 필요할 듯 합니다. 여러분 10절의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확신, 엄청난 신뢰가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저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객기로 답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과 밀당을 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 돌려치기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나도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 초반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자랑하심이 어찌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도 그렇게 자랑하실 만한 존재가 될런지 너무도 두렵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 뜻대로 연단하신 후에 우리도 정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불순물이 남아 있다면 더 센 풀못벌이라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순도가 높은 믿음이 있는 자로 발견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